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어컨은 그냥 켜놓으십시오. 21도 맞춰놓고 설교 시간에 안 끊으셔도 됩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끔 이단들 중에서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을 이런 걸 하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파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만 잘못된 게 아니라 대부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언제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거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요, 구원파와 동일하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몰라요. 저는 언제 구원받았고 제가 받은 구원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받은 어떤 경험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걸 확신하세요? 하면
제가 언젠가 이런 체험을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하늘나라 갑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체험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체험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요. 어떤 믿음이냐? 옛날에 어떤 체험했던 믿음, 옛날에 확실했던 믿음, 그런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가는 나라냐? 정말 참 믿음은 옛날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어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좁은 문을 몇 년, 몇 월, 몇 시에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매일의 삶 속에서 좁은 길을 걷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은 의미가 없습니다. 좁은 문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통과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좁은 길을 걷게 되겠죠. 날마다. 좁은 문은 거듭남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를 어떻게 가집니까? 확실한 과거의 어떤 체험적인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진짜 증거는 과거의 체험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옛날의 경험을 자꾸 돌아가서, 저는 이게 구원파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셔 주님이라고 영접했다면 구원받았다는 거, 이런 거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요,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체험한 게 확실해도요,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건강한지를 돌아보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이지, 지금 내가 오늘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데 옛날의 체험들 막 늘어놓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계시받은 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나 너 모른다 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받는다고 하늘나라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다고 하늘나라 갑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제도 직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참된 믿음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지,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옛날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동행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안심함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런 유의 확신은 구원파의 확신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무익하고 해로운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들었거든요. 저는 누가 뭐래도 저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참된 확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양식을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내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잘못 산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과거의 찬란한 경험들
과거의 나의 열심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율법주의입니다. 참신앙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부인하는데 뭘 부인합니까? 자기 의의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의의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자신만만한 거, 자기 의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전한 말씀이에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단 한 명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굉장히 긴 기간이죠. 이 마지막 말씀이 뭔지를 유념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반문을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시고 고난도 겪게 하시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의 예배를, 올바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응을 늘 유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한 겁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는데 뭘 사랑한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뭘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까? 포로에서 왔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을 세운 다음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이 계속된 거예요. 우리를 뭘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의 지금 1장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나타낸 징계를 통해서 내 사랑을 나타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붙잡은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에서는요,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는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바른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고난도 주고 징계도 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고난과 징계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깨닫게 하는 징계와 깨닫게 하는 고난을 준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징계와 그 고난이 너희들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와 고난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았으면 왜 징계가 있고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혹시 이런 반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은요, 고난과 징계 속에서 바른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신 백성은요, 오히려 징계가 없어요. 고난도 없을 수 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불신앙 가운데. 그러나 택하신 백성은, 영원한 택하심으로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 붙드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6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고난과 징계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다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구원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올바로 응답한다면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됐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봐라. 나는 너희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나에 대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봐라. 너희들은 나에게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코웃음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시원찮은 것, 변변찮은 것, 눈먼 것, 너희들 가지고 있는 양떼 중에서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하나 절어가지고 이 쓸모없는 것들을 너희들 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나한테 예배 드리면서 너희들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이 정말 나의 구원받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러면 예배가 변화되게 되는데, 정말 택함 받은 백성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압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예배의 변화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배할 때 저는 이 가슴 아파요. 예배 드릴 때 어른들 중에도 가끔, 이제 지금은 거의 없는데 예배 드릴 때 휴대폰 보고 하고, 저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그런 예배를 결코 드릴 수 없다.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거듭난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꺼이 예배하는 거고 영으로 예배하는 거고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거거든요. 진짜 택함 받은 백성은 뭐가 달라지느냐?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나한테 어떤 떡을 드리는지 아니?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 뭐예요? 하나님께 겉으로 보면 깨끗한 떡을 드려요. 그런데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 삶 속에서 이미 죄를 회개치 않고 죄를 범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떡을 드릴 때 죄 가운데 이미 더러워진 떡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떡이에요. 너희들은 나에게 훔친 재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무슨 재물을 구체적으로 훔쳐가지고 바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한 예물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예배 드릴 때 아유 번거롭다 하면서 대충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자에게서 제일 변화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아는데, 열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열매는 예배입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드리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열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예배는 그건 주일 예배고, 예배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 동안의 섬김의 삶도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예배의 삶이 있어야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예배의 삶이 있어야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해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스스로 믿는 분은 많으신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과 예수님이 나를 영접했다는 말이 같은 말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믿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과 주님께서 나를 영접했다는 말은 같은 말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를 영접했다라고 하실까요? 너희들이 이런 예배 드리는데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9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자들은 많은데 너희들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는 사람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자고 새벽녘에 잠깐 깨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칭찬 듣는 목사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교인으로 두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로 좁은 길을 걷게 해서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끌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목사의 영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바뀌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뀝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그리고 삶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깨닫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회개의 삶을 살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음입니다. 날마다 이 걸음을 걸으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몇 년 몇 월 며칠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가고, 여러분 결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확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